안녕하세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성막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시내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핵심 기준, 십계명 같은 것이고, 두 번째 과정적 기준, 핵심 기준이 담겨져 있는 과정적 기준이죠. 어제까지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예배의 방법,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 앞에 두 가지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법 조문이 아니라 법 정신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이제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도 예배의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담겨있는 고백, 의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혀 있는 것은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청사진 같은 걸 글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엄청 지루하죠. 뭐는 몇 센치로 하고 재료는 뭘로 하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이런 건축을 말로 해놨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그런 건축의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예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고백을 담으라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건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어쩌면서는 기독교에서 되게 핵심적인 예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막과 성막에 들어지는 제사 얘기가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까지 이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문장 자체로 은혜를 받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통독하다가 큐티하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읽으면서 문장이 은혜가 되는 게 되게 좋은데 그런 게 없어서 힘들어 하시고 좀 지루해 하시기도 하시는데, 좀 깊게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시면 너무 은혜로운 구절들입니다. 장면들이니까 성막 이야기에서 놓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쭉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막 전체 흐름은 다음 주 월요일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율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다뤄서 다음 주 내내 좀 성막을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음 주 월요일에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죠. 오늘도 되게 중요한 얘기들인데, 은혜 받아 새로워지면, 여러분 앞에서 이제는 성막 밖에서 성막 문으로 들어오고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럼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새 사람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제 성소 안에 들어온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 같은 집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온다는 것. 나중에 구조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성소안 그리고 지성소가 오늘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어떤 변화를 하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걸 이제 성소에서 가르쳐 주는데, 성소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촛대가 있고 하나는 진설병이 있어요. 뭐 향로도 있긴 한데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촛대, 빛,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 진설병, 떡, 보호하심, 공급하심 속에 살아간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여서 새 사람 되면 이제부터는, 그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전에는 진리, 빛을 따라 살았어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았죠.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공급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소가 의미하는 게, 이제부터 새 사람 된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거기도 하죠. 이게 촛불을 등대는 이제 불 켜는 거, 그런 기둥의 상징성이 있고요. 이 진설병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지금도 경험해 왔잖아요. 그 고백을 담아서 너희가 6월절이 이제는 번제단의 의미가 있는데, 네가 6월절의 고백으로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야,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죠. 그럼 촛대를 보죠. 촛대는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죠. 그런데 하나의 금덩어리를 이제 쳐서, 이렇게 뜯어서 붙여서 만들지 않고 쳐서 만들고요. 그리고 7개로 나눠져 있고요. 끝에 이제는 살구꽃이 이제는 있어요. 그래서 금은 변함없음을 상징하고, 이게 쳐서 만드는 것,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쳐서 만드는 것은 하나를 상징하고 유일함을 상징하고, 7개에는 7일간의 창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상징할 때 7을 쓰거든요. 완전함을 상징하고, 살구꽃은 봄이 오는 첫 번째 꽃이라고 해서 부활, 죽음의 겨울에서 새 생명의 부활, 새 생명의 봄에서 부활을 상징하고 생명의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촛불을 붙이면 빛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유일한 완전한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게 이제 촛대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따라가야겠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빛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따라갑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의 빛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갑니다 고백이, 그리고 거꾸로는 우리는 그렇게 따라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빛으로 너를 인도해 줄 거다라는 양쪽의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 약속하시는 게 등대에 담겨 있고요. 진설명에는 무교병을 놔요. 12개를 놓고 12개는 우리를 상징하고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무엇을? 무교병을, 향유를 발라서. 무교병은 뭐의 상징이에요? 은혜의 상징이죠. 우리가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우리의 힘으로 한 개념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무교병은 무교절, 하나님께서 갑자기 출애굽하신 그것을 우리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리고 향유를 바른다는 건 구별됨을 얘기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그 성소의 고백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공급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너희가 새 사람 되면 내가 이 빛으로 인도하며 이 떡으로 너희를 먹일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고백할 때 이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성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는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일단 뭐가 있는지 먼저 설명합시다. 언약궤가 있어요. 이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황금으로 된 상자인데, 여러분 네이버 쳐보시면 그림이 다 나와요. 그걸 보시면 돼요. 황금 상자에 막대기 2개 낄 수 있는 고리들을 해서 황금 막대기를 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천사가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날개를 해서 그 가운데가 이제 시은소라고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대기 2개를 끼는 이 황금 상자는 의자예요. 의자에서 네 사람이 가마로 이렇게 어깨에 매서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들 수 있는 가마여서 거기에 누가 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보좌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의 의미가 있고, 거기가 시은소, 거기를 속죄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결국엔 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지성소,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 온전케 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요, 언약궤에서 시작해서 지성소로 언약궤가 아니라 번제단에서 시작해서 지성소로 맞춰지는 거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불의 임재가 있는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구원받은 영혼을 지hợp적으로 가지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어느 지점에서 완전히 내 중심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주인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게 이제 지성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으로? 왕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는 상태. 그래서 내 내면이 온전히 그렇게 되는 상태가 지성소의 상태인 거예요.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도 하고 보호하심을 받기도 하지만, 그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의 장면적인 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그렇게 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일단 이 부분을 갖고 큐티합시다. 여러분, 일단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예배 고백을 꼭 묵상하시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지루하다 그냥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할게요.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놔요. 읽으면서 재미가 없잖아요.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묵상하기는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살아간다는 건 이제부터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등대의 고백을 드리세요. 촛대의 고백을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런 빛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또 인도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시고 내 생각으로 살아갔던 거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또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죠. 그렇죠? 무교병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능력 주시고 공급하심 필요합니다. 내가 세속적인 무엇인가를 이루는데, 주 따라가는데 그의 빛을 따라가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지점에서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제 변화되는 그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귀 기울이고 이렇게 공급받으시면서 한 걸음씩 하나님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좀 동행하셨습니까? 요즘에 사금의 시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조금 창세기부터 해보시면서 좀 지칠 수 있는 구간이고, 정말 신기하게 통독하시던 어떻게 하시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멈추세요. 좀 재미없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좀 익숙해지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멈추지 마시고 하루 이틀 못 하시더라도 꾸준히 말씀 붙잡고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일상에서 함께 하나님과 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